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성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마른 잎사귀만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확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날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 호렙산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시내 산은 호렙산과 같은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을 때로는 호렙산으로 때로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던 그곳으로 나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광야로 나가야 했을까요? 꼭 광야로 나가야 했을까요? 도대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장막을 친 시내 광야의 그 산은 정말 비길 수 없이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다른 것과 비길 수 없이 큰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을 상징하는 산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듯이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구별된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예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그 앞에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첫 번째 장소까지 무사히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실제로 그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뜻을 1대1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돌판에 새겨서 증거판으로 모세에게 주기까지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다시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인내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 속에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무슨 신을 봤겠어요? 애굽의 신을 봤겠죠. 이방 신을 본 거야. 이방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 빌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들이야. 풍요가 필요하면 풍요를, 비가 필요하면 비가 필요할 때 그 빌면 비를 주는 것. 그게 신의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우상들에게 원했던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가만히 놔둬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다시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조차도 과분한 거죠. 만약에 정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큰 거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광야라는 것은, 광야에서 겪는, 그들이 겪었던 그런 40년 동안의 고된 삶은 스스로 재촉한 거야.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볼게요. 오늘 본문 19장 3절과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돌풀이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네. 많은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잖아. 그것들을 다 눈뜨고 본 거야. 거기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 은혜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십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십니다. 그 경험들을 다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상징적인 말이죠. 하지만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좀 전에 아빠가 얘기했던 게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근데 그 8장 4절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2절과 3절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면서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야. 근데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다른 말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좋은 대학교에 가는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삶을 사회에 나가서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커가는 것처럼 광야라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늘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히 시련의 시간이 아니야. 우리가 광야 그러면 시련의 시간, 고난의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에는요 그 고난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광야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제사장적인 왕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여기에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5절 앞부분이에요. 5절 앞부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야.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 실패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에서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광야로 나아가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학교를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공합니까? 그 광야 삶 가운데서 만약에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실패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죽어야 됐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에 동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진멸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광야와 우리의 광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 생활도 쉬운 거는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어.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째서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정말 단순한 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르게 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아직은 알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인생이라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광야 생활을 끝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광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야. 비록 아직은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아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지만 아직은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광야,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혜림이도 우리 유신이도 엄마도 아빠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도 그것들을 완벽하게 느끼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이런 상황들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곧. 우리 혜림이도 유신이도 엄마도 아빠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도 우리 가족이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